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앞에 있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친밀함이 천국 생활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간단한 시인데 여러분 많이 여러분 이렇게 들었던 그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지금은 연탄재가 없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연탄재가 이렇게 하얀 연탄재가 이렇게 있으면 장난꾸러기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걸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충이 아니라는 것, 대충. 또 미지근하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오늘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전 존재를 불살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떠냐면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마지막을 마치면서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 이걸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밀턴의 신라곤 아시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 상실했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락원이라고 그러죠. 옛
옛 에덴 동산을, 옛 예루살렘을, 옛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이다. 천국이 뭔가, 에덴에서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보고 천국 생활이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상실했던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이고, 또 회복을 경험할 것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회복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수 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강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지, 쫓겨나지 않았어요?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허무하지 않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성령으로 설명하거든.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 갈증, 허무, 허전함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할 내용이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제 생명나무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계시록 22장 2절에서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하는,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풍성함을 말하는, 풍성함.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풍성하다 하는 것이고, 만국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데 이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상실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각가지 종류의 나무도 있고,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선악과가 있다 한 얘기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을 두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뭐가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특별히 지켜서 그 번잡함을 금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죄 지은 상태로, 저주의 상태로 영생하게 되니까, 생명은 영생이니까 영생하게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2장 2절에서 왜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이 생명나무 과일을, 열매를 마음껏 먹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라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풍성히 먹도록 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주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면서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저주를 경험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이 저주란 말이 나와요. 저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픔, 고통, 질병, 죽음,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 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질병, 죽음에는 저주의 산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경험했던 것이라면은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사라졌다 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먼저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다.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보호.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궁극적인 상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뵙게 되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한 얘기입니다. 이 숨는 것, 죄 때문에 숨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열망이지만은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 배웠죠. 어느 정도 두렵냐 하면은 그 얼굴을 뵙는 것이 두려워서 사나 무너져 나를 덮으라고, 바위야 굴러서 나를 덮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서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께 궁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다 하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인데, 그 간구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색해지는 것이 저로서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 5절은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데, 그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환상의 결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봐도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조금 더 지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왕노릇하리라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은 일시적인 통치를 말한다. 일시적인 통치, 1000년 왕국의 통치를 한다.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일시적인 통치를 말한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축복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늘 드린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당부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부부싸움을 해서 받은 상을 받아놓고 또 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봤을 테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거나 하면은 같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부부싸움하고 화해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은 그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화를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말씀을 했대요. 꼭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신앙 생활하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뭐 말씀 묵상도 특별한 무슨 영적인 사람이 뭐 그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말씀 묵상. 그래서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은 걱정한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씀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그 문제거리를 늘 마음을 두고 나가도 그 문제요, 들어와도 그 문제요, 버스를 타도 그 문제요, 식사를 해도 그 문제요, 이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하는 것을 보고 뭐라면은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말씀 묵상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교회에서 이슬람 교회 목회자들을 이맘이라고 그럽니다. 이맘이 가리키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꾸란을 많이 읽는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 뭐 많이 우리 맥독했다 이런 것도 난 그 많이 읽는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꼭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하냐면은 한 절 또는 주절을 하루 종일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로부터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육화시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읽어봤어요. 구란에 있는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삶에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두 절이라도 하루 동안 묵상을 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담고 그것을 내 손과 발로 옮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려고 하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계속 생각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손과 발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그 낙원을 상실해서 실락원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수도 회복하고 생명나무 열매도 회복하고 저주도 회복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가장 그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깊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애쓰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바깥에서는 힘든 경기의 아우성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사 일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저들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간구의 내용들, 사연들 주께서 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월요일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참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리고 통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또 회복하고 있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저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안전병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셔서 오늘 말씀 중에 만국을 치료하는 ip사귀라는 말씀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송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래 거절할 수 없고, 떠날래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한우들과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참으로 이번에 또 무한 항공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이 침울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가정에 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회복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회복의 기운, 이 변화의 기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칙칙하고 오던 사탄의 영을 거둬가 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소망과 밝음이 빛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